네, 지금부터 10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영혼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믿음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사업체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축복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환난은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시 교독합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570장,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네, 모두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교회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오늘 10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바이러스 조심하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경암송입니다. 10월 성경암송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10월 찬송가, 암송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입니다. 많이 암송하시고 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그러진 그런 면은 있어도 아직도 많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재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재오픈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교회가 언제 오픈해서 다시 예배 드려야 할지 여러 중직자들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5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교회에서 모여서 중직자들 모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석하실 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때 먼저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모든 예배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모든 교인들 편안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참 너그러운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뉴욕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의 맨하탄 브로드웨이는 참으로 화려하고 번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타임스퀘어와 그 부근에 약 40여 개의 연극, 영화, 뮤지컬 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뉴욕의 브로드웨이 잘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 사진입니다. 참 사람들도 많고 항상 번잡한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미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3월 12일부터 문을 닫았는데 여러 번 연장하고 또 연장하다가 이번에 내년 5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번화한 곳이 여러분 내년 5월 말까지 장사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올해 연말과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는데 연극, 영화 또 뮤지컬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야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이제 그만 물러가라 하는 뜻인데요. 아직 코로나는 물러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여러분 오랫동안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와이키키에 약 200개의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호텔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으니 여러분 하와이가 참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키키의 호텔들 그리고 식당들 또 관광지 모두 문을 닫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하와이에 사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코로나야 그만하자 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시려면 여러분 절대 조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조급하셔 또 서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일 좀 너그럽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참 너그럽게 그리고 모든 걸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너그러운 사람 이삭인데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너그럽게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내용을 보면 저는 참 좋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사람을 웃고 또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은 이유는 나이가 100살 그리고 또 9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는 소리에 웃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웃은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사람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아마 동네 사람들도 웃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0살에 90살에 애를 낳았대 하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웃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삭은 예수님과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제사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이 너무 닮은 점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웃음이란 뜻으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했듯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요즘 세상에서 기쁨을 갖고 살자 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 없으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참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이삭은 또 좋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아내를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평생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판 우물을 빼앗고 나중에는 쫓아버립니다. 너 이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삭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삭을 인정하고 칭찬한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집사고 장로냐, 잡사지, 뭐 이런 소리 들으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는 4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에 비해서 이삭은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일찍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그리고 야곱은 147년, 요셉은 110년을 살았는데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삭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은요,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그저 세상을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을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믿음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 참 좋습니다.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삭이 별로 큰 재주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와라 하면 오고, 별로 똑똑한 모습이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이삭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고 평화스럽게 살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 이유를 보면 저는 그 이삭의 너그러움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정말 너그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삭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이방신들에게는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그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을 쌓아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아마 이삭은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 하는구나.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5살. 당시 아브라함은 125살입니다. 이삭은 25살 젊은 청년이고 아브라함 125살 늙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미쳤습니까? 하고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날 잡아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순히 잡혀 묶여있는 이삭의 모습.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너그러움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거 우리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래? 그럼 가져 라고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고 맙니다. 싸움이 생기니까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르호봇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넓게, 더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도요, 알았어 그냥 줄게, 양보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삭이 늘 양보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양보하고 너그럽게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요, 지금처럼 수돗물이 없는 시대에 사막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는 이삭. 이삭의 이런 행동은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이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요,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남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르호봇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삭은 자기 아내를 아버지가 정해줘도요 두말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참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가 데리고 살 사람 제가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는데도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40이면 살림을 차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요즘 20대인데도요 막 여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이삭 주변에는요 이 가나안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스스로 여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가를 보내려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쑥덕쑥덕 하더니요 여러분 어느 날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여러분 여자를 볼 줄 아는 그런 나이인데 아버지가 직접 골라주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골라왔는데 그냥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일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킨다고요. 뭐 마음대로 부모가 정했다가는 그 아들, 딸 상처 입고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들어오는 처녀를 골라 색시를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한 색시가 오더니 아브라함 종에게도 물을 주고 또 자기와 함께한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한 바가지 먹으면 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목마른 그런 동물에게 물을 주려면 엄청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뭐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가축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나 됩니다. 성경에 10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10마리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을 보는 즉시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아시려면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삭의 아내는 최고의 아내였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지혜롭고 정도 많고. 이삭은요, 이런 아내에 푹 빠져서 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참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에 결혼한 이삭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너그럽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으시고 너그럽게 이삭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이삭은 자기 아들이 자신을 속여도요 너그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산에서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 뭐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나왔지만 둘째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가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삭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듣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염소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면서 어서 아버지께 가서 드리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털이 없고 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요, 여러분,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붙이고 털이 많은 사람처럼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16, 17, 18절에 나오는데요. 16절부터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 하시고 손과 목턴미를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저는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금방 압니다. 아마 이삭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요, 평생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양털인지 사람털인지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삭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 아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들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모든 것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너그러운 사람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너그럽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르호봇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참 너그러운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이삭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양보가 있는 삶, 그리고 너그러운 삶, 다툼이 없는 그런 시대,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넓게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르호봇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날 때 화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느긋하고 또 이렇게 이삭을 닮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같은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느긋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오늘 이 시대에 너그러운 사람 이삭처럼 너그럽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